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말씀을 받기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주여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룩한 얼굴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다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을 나타내고 이 말씀을 나누어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의 간절한 외침을 보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여러분, 성령 충만한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한 해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해 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장 12절에서 봤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엉뚱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그럴 것 같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삶의 방향을 내가 자칫 잃어버린 것 같을 때, 뭔가 길을 참 잘못 접어든 것 같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이, 그리고 지금 나의 이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 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그래도 지냅니다. 그렇게 스스로 돌아볼 겨를이 전혀 없이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닥쳐오는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뭔가 잘못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아주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아주 영적인 일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걸어가는 길 말고요, 매일 다니는 길, 우리 익숙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갑니다. 자칫 술에 취하거나 자칫 엉뚱한 일에 취해서 이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집을 가는 길도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를 헤매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찾아갑니다. 그 육신의 삶 말고요, 제가 아주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먹먹해집니다. 마음이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런데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냥 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길을 잘못 들었다면, 엉뚱한 방향이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엉뚱한 곳에 도착해 버릴 텐데요. 잘못 접어든 길이라면 잘못된 곳에 도착해 버릴 텐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뭔가 길을 잘못 접어들었어요. 뭔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그 길, 놓쳐버린 그 방향 위에 서서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안타까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닥쳐오는 내 삶에, 내 생활의 현장에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에 취해 있으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냥 겨를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잠시 멈춰도 됩니다. 잠시 서도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정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특별히 영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그렇게 돌아봐도 좋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돌아보고 자신의 정체를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영 엉뚱한 것에 도착하는 것보다 그렇게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제대로 찾아서 그 위를 걸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그래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흔히 우리를 부르기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표현들, 여러 가지 고백들 중에 아주 소중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진, 구원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주의 거룩한 몸,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작. 이 벽돌로 칸을 지어가지고 세워놓은 이 건물, 이것 자체가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함께 모여서 각 가정에서나 이곳 예배당에서나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생활은 주의 거룩한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2022년 새해입니까? 새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일들 그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중요한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에도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의 조직, 세상의 조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사도의 걱정입니다. 사도의 근심입니다. 저 교회의 교회됨을 염려하는 사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형제들아, 바울이 부릅니다. 이 염려의 마음,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회를 부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직전에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봐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서로를 돌아보라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라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외쳤습니다. 교회를 향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충만해서 영적으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잘 분별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영적인 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고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실 바울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한다,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하였다 하는 말은 바울이 지금 저 교회를 향해, 교회 모든 지체들을 향해 아직도 애 같음을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였고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하는 말의 이면에는 바울이 그런 심정이 있는 거예요. 좀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자라나기를,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사도는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온전히 그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애를 키울 때 바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 키워보셨어요? 애 키울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애를 키우는 동안 뭘 소원하셨습니까?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갓난생이든지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한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뭘 기대하고 뭘 소원하셨어요? 얘가 올해는 서울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얘가 이 막 그런 거를 시작하는 애를 향해서 얘가 이번에는 이 사업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하셨어요? 애 키울 때는 우리의 소원은 다 한결같이 소박합니다. 하나예요. 기도하는 제목도 그때는 다 하나님 앞에 아주 소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저도 그래 봤어요. 우리 제 두 아들이 아주 어릴 때 한결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무슨 대학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떻게 결혼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지만 어린 애 키울 때는 한결같이 그랬어요. 얘가 건강하게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몸도 마음도 그리고 그 영혼도 잘 성숙해가는, 그렇게 잘 자라나는 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소원했고, 그리고 언제 기뻐요?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 보면서 기뻐요. 자라나는 것 보면서. 그 기쁨에 취해서 다른 어려운 일들, 애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육아를 해봐서 알아요. 직접 애 업고 다니고 해봐서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한국의 어머님들 대단하십니다. 할머니도 대단하십니다. 애 다 키웠더니 애까지 없고 그거 키우느라고 애쓰시는데, 그런데 그 애가 자라는 것 볼 때 그 기쁨 때문에 그 힘든 것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것이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애가 자라는 것 보면서 말입니다. 본문 2절에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외쳤던,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가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소화시켜서 자라야 하니까.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감당하지 못할까 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먹고 자라지 못하면 안 되니까 마치 젖을 먹이듯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그 말씀의 꼴을 먹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역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입니다. 자라기를 바라는 것 말입니다.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특별히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그에게 있었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 사람들 보면 다 자란 성인들이에요. 다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외치는 것은, 사도가 바라는 것은, 그래서 저주로 먹였다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데 머물러 있었기에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도록 영적인 삶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기도 할 겁니다. 세상에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동안 훈련받고 그렇게 점점 육신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세상의 육신의 많은 일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감당하며 살아갑니까? 그 육신의 삶에 잘 자라나서 육신의 삶을 능숙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조금이라도 뒤처질까 봐 다 자란 성인이 되어버린 자녀를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뒤처질까 봐. 그런데 어때요? 실상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모든 현장을 아주 온전히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잘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영적으로 잘 구비되어져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서 내 안에, 내 주변에 펼쳐지는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하고 결코 영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이 애씁니까? 그 영적인 일에 좀 뒤처지고, 영적인 일에는 저 뒤에 밀리고, 영적인 일에는 꼴찌가 되어도 별 관여하지 않아요. 늘 노심초사에 애쓰는 것은 육적인 삶에 세상적인 일에 뒤처질까봐 거기에 발버둥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전심을 다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는 그렇게 영적인 일에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무리들에게 저주로 꼴을 먹였답니다. 감당하지 못할까 봐. 저주로 먹이며 바랬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자라 성숙해져서 잘 갖추어진,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 잘 분별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일들에 애를 써 수고했습니다. 자칫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런데 사도는 지금 안타깝습니다. 보면 2절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도 못하리라. You are still not ready. 아직 여전히 준비되지 못했다. 저주로 했어요. 밥으로 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까 봐. 감당하지 못할까 봐. 저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여 양육했습니다. 자라기를 바랬어요. 자라났어야죠. 구비되어지고 갖추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교회를 보니까, 지금 저 교회된 무리들을, 그 지체들을 보니까 그럽니다. 아직도,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고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훈련하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아직 성숙해지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아직도,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적으로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 그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 같은 모습. 그 육신에 속한 자에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버리고 조금씩 더 성령에 충만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망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자칫 감당하지 못할까 봐 마치 젖을 짜내어 먹이듯이 그런 심정으로 말씀의 꼴을 먹였습니다. 아직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꼴을 잘 먹고 신령한 사람으로, 아주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훌쩍 자라나주기를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아주 흰 옷 입고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세상과 전혀 구별된 이상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합니까? 사실 겉으로는 겉모양 가지고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의 차이, 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가 만나는 모든 현실과 그에게 닥쳐오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늘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본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만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후에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 삶의 열매, 성령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여서 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다 무너졌던 것도 일으켜 세우고, 사람 죽어가는 모든 것들도 다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나누어졌던 것도 붙이고,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만 있으면 막 이리저리 다투는 중에라도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다툼은 사라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이리저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안 될 일도 되어지도록 만들게 되고, 이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내는 삶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들의 판단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뿐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유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사물과 사람들을 판단하면, 그래서 그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마음에 맞는 일들이, 제 마음에 맞는 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의 열매는 시기와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편안하고 화목한 가운데 있는 중에도 꼭 그 사람만 들어가면 희한하게 그 안에 시기가 나타나고 분쟁이 생기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사람 중심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져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왜냐하면 3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시기와 분쟁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볼 때 바울은 안타깝지만 그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 된, 영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시기와 분쟁. 시기가 뭡니까? 시기는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리고 분쟁은요. 분쟁은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자기의 기준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의 기준이 있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준과 타인의 기준이 서로 만나서 부딪힐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외치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서로를 주장하며 서로를 내세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시기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분쟁하고 있는 이곳이 그들의 무리가, 그들의 모임이 뭐였어요?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잘못됐다고요.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울에 속한 사람은 바울에 속한 자로서 열심히, 아볼로에게 속한 이들은 아볼로에게 속한 이로서 열심히, 저마다 자기 열심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봤더니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를 보니 다 그 문제를 다른 무리들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탓하고 그러다 보니 분쟁이 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일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똑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탓하고 서로가 분쟁하고, 그래서 불화와 불목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나누어지고 깨지고. 믿는 자들의 가정이 왜 깨집니까? 왜 나누어집니까? 그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탓함과 분쟁이 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된 이들이 교회로서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합니다. 원래 오던 열심 가지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다투고 열심히 탓하고 열심히 분쟁하고 열심히 깨트려 왔는데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고 상하고 깨지고 하는 일들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뿐입니다.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나는 바울에게라고?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나는 게바에게라고? 그 게바는 뭐고? 그 아볼로는 뭐고? 그 바울은 뭐냐 도대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본문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일도 좋습니다. 물 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것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심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물을 주었다. 더 나아가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 심는 일과 그 물 주는 일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그 심는 수고와 그들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만약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전혀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로 자라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모든 수고, 그들의 모든 애씀, 심는 일과 물 주는 수고, 그 애씀, 그 모든 일들이 전부 허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복음을 심었던 바울, 그의 일과 물 주었던 아볼로의 일조차 그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 함께 이루었던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열심들조차도, 그 모든 영광은 다 만약 조금이라도 자라게 하고 조금이라도 세워지게 한 것이 있었다면 그 모든 영광은 전부 다 그들에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은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전부 다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다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전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이 모양 저 모양, 이곳 저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뭔가 된 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된 줄 알기 때문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된 줄 아는 삶, 이게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자신이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웠고, 내가 가꾸었고, 내가 수고했는데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주님의 영광만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일이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통해, 내 생활을 통해, 내 몸을 통해, 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높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몸이 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더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내 삶의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이 높아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 하는 모든 생활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삶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이 오직 하나님뿐인 삶,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하나님뿐인 인생, 그런 생활을 우리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9절에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곧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게바도 그렇고 모든 일꾼들은 다 동력, 무슨 말이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 함께 일합니다. 무엇을 일합니까?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너희를 세우기 위해. 여기서 너희는 바로 교회입니다. 다 함께 일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서로 교회되기 위해서, 서로 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짐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가 교회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교회라고. 만약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교회라는 사실을 먹어버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인 줄 알면 바로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삶의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삶의 방향을 우리가 교회로서 주의 거룩한 지체, 몸된 교회된 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놓쳐버리면 거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교회로서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나눔과 다툼과 분쟁,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 나타나는 깨어짐, 이런 일들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이 뭐죠? 이게 바로 세상의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에요? 나눔과 다툼과 분쟁, 그래서 깨짐. 그들의 열매는 시기와 분쟁이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이유가 그거예요. 바울이 애써 섬기고 바울이 애써 세웠던 건 교회였습니다. 분명히 교회인데, 분명히 장소는 교회인데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이더라고요. 장소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세상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잘 돌아보시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의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의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되도록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는데, 교회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일들이 만약 세상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교회된 내 삶의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뭔가 방향을 잃어버렸다고요. 뭔가 길을 잘못 접어들었다고요. 그냥 이대로 가면 됩니까? 그냥 이대로 하면 됩니까? 길을 잘못 접어들었으면, 방향을 잃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 엉뚱한 곳에 도착할 텐데요.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엉뚱한 현장에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을 텐데요. 점검해보고 만약 무언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멈춰서서 돌아봐야 합니다. 뭐를요? 정체를. 나의 정체를 다시 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데? 내 주변에, 내 삶의 현장에 자꾸 세상의 현상이 드러날 때, 그때 스스로 그걸 확인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인데, 내가 예수님의 몸인데, 바울이 외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한마디로 교회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사람끼리 모여서 사람의 정치를 하는 세상의 정치와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벽돌만 몇 장 딱 쌓아 올려서 딱 보이는 대로 교회를 짓고 거기 십자가 딱 얹고 됐다 잃어버리면 참 쉬울 텐데, 교회를 이루는 일은, 교회 되는 것은 그런 보이는 일의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현상이라고요. 교회 되는 일은 영적인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는 일. 어떻게 해요? 이걸 육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삶으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 머리는 여전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머리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육신의 말로, 육신의 일로 이 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영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몸이지, 내 몸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입니까? 배가 고파도 내가 배고프고, 기뻐도 내가 기쁘고, 그런데 아파도 내가 아픈데 어떻게 내 이 육신이 예수님의 몸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진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은 전부 영적인 현상입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가는 영적인 현상. 우리가 올 한 해,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시고, 어찌하든지 나는 그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의 소원을 내 삶으로, 내 몸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일들,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된 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2022년 한 해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스스로 수고하고 스스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더 교회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정확한 삶의 방향입니다. 정체가 뚜렷해지면 인생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아주 선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를 뚜렷하게 하십시오.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스스로 정체를 뚜렷하게 할 때 삶의 방향이 선명해질 겁니다. 세상이라면 세상의 일을 이루어 가겠죠. 그래서 그 삶의 모든 현장마다 세상의 현상이 나타나겠죠. 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면 교회 일들을 이루어 가겠죠. 그 삶의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 이루어져 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 함께 교회로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교회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 통해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